2600년 전에 BC 597년 때의 일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거기에 25살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에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부름을 받았던 이때쯤에 더 큰 어려움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바벨론에 온 지 10년 만에 바벨론의 군대가 또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었고, 이제는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빼어진 채 질질 포로로 끌려오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서서 목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해서 우리가 회복의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질질 끌려오는 그 광경을 봤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심경이 어땠을까?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한 곳에 이르러 성전을 보게 하시고, 그 성전 밑에 문틈에 스며 나오는 물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바라봤던 그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그 물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하더니, 처음에는 발목에, 나중에는 무릎에, 허리에, 이제는 너무 물이 많아서 헤엄을 쳐도 될 정도로 큰 강물을 보게 하십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조차도 이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의심스러울 만한 그런 광경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수가 흐르는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고기가 살아나고 그 숫자가 많아지고, 그 양옆에는 아름다운 나무가 성장을 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이 환상의 모습이 그냥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지고 여러분의 눈앞에 그려져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망해서 폐허가 된 그 공간에 조그만 물이 시작하더니 그곳에 강물을 이루고, 그 양옆에는 아름다운 나무가 세워지고, 거기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생겨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어부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목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 세계가 지금 그렇게 녹록한 삶을 살기에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여전히 전쟁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었던 핵전쟁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 사실 우리가 있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어떻게 핵전쟁이 일어날지. 핵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국지적인 전쟁 그것을 넘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재앙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참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좀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3년이나 끌더니 이제는 새로운 전염병들이 언제나 일어나서 우리 인간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예측들이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말 편하게 아무나 만나서 이야기하고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조차 편하지 않는, 녹록지 않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나 도태되고 또한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정도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위기 속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향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가 되고 새로운 꿈을 꾸는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물이 생겨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이 모두가 절망적이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고 영원한 세계,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열어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환상도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축복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에스겔을 성전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성경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무너졌을 때 그들은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받는데 그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에스겔에게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거야.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출발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 1절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제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솔로몬의 성전은 불타 없어졌지만
성령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성전 속에서 조그만 틈을 통해서 물이 솟아나오는 장면을 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물은 조금씩 흐르는 물이었는데 2절 끝부분에 보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똑똑 떨어지다, 졸졸졸 흐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그 물은 그렇게 퐁퐁 쏟아지는 큰 물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도 않을 만큼 조금씩 시작되는 물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그리고 큰 강을 이루는 모습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물은 아무리 큰 강이라 할지라도 그 근원을 들어가 보면 조그만한 샘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모아지고 큰 강물이 돼서 흘러갈 때에 그 주변이 놀랍게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의 성경적인 의미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수다, 생명의 물이다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정말 미약한 출발점이 우리의 새로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출발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미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고 예배드리고 함께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놀라운 역사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곧 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시는 물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 넘치며 이것이 곧 성령 충만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의 역사는 성수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미약하고 대단히 작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큰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떤 장벽이나 어떤 가로막고 있는 환경도 능히 그것을 뚫고 지나간다. 여기 스며든다라고 하는 것은 문틈으로 스며들더니 그것이 무릎, 허리, 큰 강물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한 것 같지만, 내가 처음에 작은 믿음으로 출발한 것 같지만 그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저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믿음이 적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몰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어 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안주하는 신앙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큰 사람, 되어진 사람, 똑똑한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었던 도시락 하나를 가졌던 그 소년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 작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며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억지로 밀고 들어오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왕성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거기에 평안의 강이 흘러넘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통해서 용기가 솟아나고 도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처럼 저는 오늘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에스겔 47장의 이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의 물은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틴 땅에서의 물은 더 큰 생명입니다. 아무리 황폐한 사막이라 할지라도 물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식물이 나고 아름다운 나무가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성지 순례를 가면 황망한 사막 한가운데에 오아시스가 있고 그곳에 많은 나무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푸른 초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물이 공급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라바 사막은 아라바는 사해를 의미합니다. 사해는 죽은 바다입니다. 사해는 막힌 바다입니다. 사해는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호수입니다. 그 막힌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걸쳐 요단강을 흘러 내려오는 물이 사해로 들어옵니다. 처음 들어온 입구에는 고기가 살 수 있지만 사해로 들어오게 되면 너무나 그 물이 짜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 그래서 사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온 물이 이 죽음의 바다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사해에 생수가 흘러 넘치면서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보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현실을 보러 오면 모든 게 죽어있는 사해바다처럼 죽어있는 것처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물이 조금씩 그 사해바다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물고기가 살고 나무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혹시 사회처럼 척박하고 망망한 일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오늘 물이 들어가는 곳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직장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업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안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눈을 들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돌아봐라. 야, 환경을 봐. 주변을 봐. 지금 죽어있는 사해바다가 너희 마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로운 환상의 역사가 있는 그곳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 흘러나오는 생수는 세 가지 아주 특별한 은혜를 거기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가 많아지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는 생명이었습니다. 쉼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는 또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고기가 많아지도록 했어요. 그들에게 농토가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부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삶의 축복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가 많아지도록, 그 나무가 많아지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기는 더 많은 종류를 통해서 더 큰 바다로 가서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어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풍성함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갖습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업이,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아지는 역사, 그 풍성함 때문에 단순히 그 기업뿐만 아니라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려운 환경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앞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만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꿔가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리는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미 그 약속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한신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이 사회 어디든 다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이 환상처럼 보여준 이 역사가 회복되어 살리는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 아름다운 역사가 광좌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많은 나무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증거되는 믿음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순히 우리끼리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광경은 모든 사람이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나무는 이파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 눈에 보여진 이 축복의 세계는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끝나고 그냥 조금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버릴 것이 없는 축복의 삶이 너에게 약속되어 있다. 이준표 목사님이 성도를 볼 때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보기에도 아까운 당신이요. 아마 오랫동안 목사님과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보기에도 아깝다라고 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오랫동안 배웠던 목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정말 보기에도 아깝다,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에서 옆에 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기에도 아깝다고 말씀하시네요. 축복해 주세요. 한번. 별로 보기에도 아깝지 않으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버릴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죄 많고 감히 설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기에도 아까운 버릴 것이 없는 나의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루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광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요한 사도의 눈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보여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워주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치료하고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져서 오늘 요한 사도가 본 것처럼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그 잎사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무는 해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봄에 가물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올해도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가뭄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가무는 해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면 우리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이 더 푸르고 울창한 숲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 충분히 공급만 받으면, 물이 충분히 거기에 있으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더 크게 번창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그 기업이 더위가 올지라도,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뿌리를 하나님께 길게 뻗어 내림으로 인해서 공급받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가무는 해도 열매가 그치지 아니하고, 가무는 해도 그 입이 청청하며, 참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그래,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풍성함을 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뿌리를 깊이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샘물에 닿았을 때, 그것이 연결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십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생수는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우신 능력을 사모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우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환경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 환경에 자기의 마음을 뺏긴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국의 사상가이자 대표적인 문학계인 루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희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소개됩니다. 희망이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의 길은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길이 되는 것이다. 우리 앞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이 되어서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생명수가 넘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역사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루신의 이야기처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길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어놓으신 그 길을, 좁고 별로 다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길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보게 하셔 주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오늘 그 주님께 드려진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생수의 강이 되어서 저들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